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 다른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다르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 안드레아마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분명하게 물어봐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정확히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야?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너 새벽 예배 나온 목적이 뭐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돼요. 왜곡.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헛 믿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정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생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평생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여러분 그러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이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51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해요. 진리로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이 건의심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한번 딱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해서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아주 면밀히 살핀 거예요. 그분이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저분이 어떤 분인가 계속 본 거예요. 그렇게 계속 관찰해서 그렇게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이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여기서 듣고는 계속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이 두 제자는, 이게 한 명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밝혀지죠 뒤에. 근데 한 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이 두 제자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리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두 제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 제자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내 제자 하지 말고 저기 저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도록 예수님께 이 두 제자를 넘겨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승과 함께 분명하게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면밀히 보았고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선생님과 함께 계속 그 예수에 대하여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하여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게 오시는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그 당시에 그들이 주목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3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고 너희가 찾아왔는데 목적이 뭐야? 내 제자가 되고 싶은 목적이 뭐야? 내 제자로 너희가 살 때 너희들이 목표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금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종종 들어요. 제가 요 몇 주간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지? 도대체 예수를 평생을 교회를 왜 다닌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저들에게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 몇 주간 계속 하고 이번 주는 좀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항상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왜 교회에 나가는가? 내가 왜 오늘 예배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하셔서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선물, 속죄에 대한 선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재창조, 새 창조의 선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선물, 이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못 누리니까 결국 육신의 욕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딱 우리가 누려지면 우리는 욕심 부릴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된 여러분 이 진리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게 욕심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나의 모든 옛사람은 이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보세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면서 새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담의 모든 것들을 끝냈다는 거예요. 첫 아담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서 새 아담이에요. 전혀 다른 새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다른 욕심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욕심이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니까 교회 생활에 자기 욕심이 계속 투영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자기 욕망에. 자기 욕망이 계속 투영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 항상 하셔야 되고 나는 왜 예수 믿지?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고 질문을 다시. 근데 그게 대답이에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나요? 너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기거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막 돌아다니니까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막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지금 어디에서 기거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요지가 뭐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인격으로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대단한 명예나 대단한 어떤 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말은 진정성이 없는 그냥 머리로 하는 고백이고 이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주목해서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그리고 오기 전에 스승인 세례 요한과 계속 예수님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자기들 생각도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이상 예수님을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알고 싶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지극히 어떤 한 8편 정도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전부는 다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라도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죄인은 우리는 죄의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 육신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본질과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는 욕망의 존재잖아요. 이 육체는요, 욕망의 존재예요. 육체는 내 몸뚱아리는 이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게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 종교 생활은 결국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대하여 알고 있었고,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자기의 동생 베드로를 전도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확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생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의 존재가 바뀌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은혜에 해당하는 해가 딱 찍히면 아브라함이 되죠. 사레에도 은혜의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알파벳이 딱 들어가면 사라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율법의 관계였어요. 율법의 관계.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육신으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겪게 하신 후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육신의 열매는 다 나에게 고통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와서 이제 너와 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은혜의 관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안드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드레는 항상 뒷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 뒷전에 있습니다. 항상 안드레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드레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시몬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가 되는 통로로 안드레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안드레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 가운데 쭉 보면 항상 뒷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저는 주님을 정말 더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었다는 거죠. 그럼 다른 게 없었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교제하고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에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막 자기 동생은 막 전면에 등장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사실 여러분 따지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첫 번째 제자예요.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1번이 안드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수제자가 돼야 되죠? 응? 더군다나 안드레는 보세요. 동생 베드로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딱 2명을 보내잖아요. 물론 더 많은 제자들이 그 뒤에 가지만 그러면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 보내는데 가장 들떨어진 제자 보내겠습니까? 응?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분명히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안드레 역시 세례 요한의 뛰어난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갖추었어요. 다 갖추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정과 열망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또 오랫동안 잘 훈련됐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욕망도 없이 정말 주님만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다 갖추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수제자가 안 돼요. 그 안드레가. 계속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아는 것 말고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자해서 전혀 그의 욕망이 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자기 동생을 수제자로 삼아도 전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제가 전도한 저는 뭐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응? 내가 전도한다면 나보다 더 많이 은혜받고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속상하던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는 계속 집사로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됐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근데 안드레는 진짜 그랬어요.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그는 그것을 충분했다. 그러니까 정말 안드레는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탁 찍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부르니까 뭐 아무도나 불러주는 사람이었고, 근데 여러분 근데 분명 이 빌립이 누구하고 친구라고 얘기하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빌립은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 예수님이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 안 불러주는데 그래도 저 유명한 분이 나를 불러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와서 따라간 게 아니고 빌립도 예수님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그가 모세가 기록한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은 굉장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경건하다고 행세하는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속까지 예수님이 딱 뚫어보시고 너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다나엘은 정말 그 구약 성경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정말 경건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성경에 관하여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나사렛, 지금 나사렛은 여러분, 지금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사렛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1세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비천한 동네예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 나사렛에서는 정말 정말 촌동네. 그냥 빈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냥 지금 용어로 촌동네 그러면 뭐 이제 의미 좀 이렇게 약간 느낌이 덜하니까 이렇게 빈민굴이에요. 빈민굴.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철학자나 뭐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말을 나다나엘이 믿을 수가 없죠. 그는 예수가 온다면 성경에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사렛? 뜬금없이 나사렛. 근데 그 나사렛을 이제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나다나엘이 이제 오는 걸 궁금해서 빌립이 한번 와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더 믿고 한번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이제 주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 나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얼떨결에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그분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 안에 잘못되고 왜곡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나오는 이 5명의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거의 노년에 1세기 후반 거의 노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그 이해가 많이 혼탁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도 많이 컸지만 그 영향이 커서 그런지 예수님을 그냥 사람인데 그냥 하늘에서 성령이 쭉 많이 임한 가장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기도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뛰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계속 증명해냅니다. 요한복음 끝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또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더 풍성하게 있어서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